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2번째 강해 시간 1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알기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한국에 유명한 시인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실지 기형도라고 하는 시인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형도 시인은 28살에 아깝게 그의 재능을 다 피지 못하고 요절한 천재 시인의 이 별명이 붙은 아주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보다 죽어서 더 유명해진 시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서 안성에 있는 천주교 공원 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는데 그의 시의 깊이를 나중에 이해하는 사람들, 특별히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의 묘지를 찾는 것을 일종의 성지순례라고 여길 정도로 아주 영향력을 끼친 그런 좋은 시인입니다. 그는 1989년 5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의 유고집 시집 중에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고 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앞뒤를 자르고 중간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읽어보세요.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의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이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서 푸성기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회 천장에 늘어선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들었다. 한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이 시를 읽으면서 제 가슴에 와닿았던 쉽기 한 구절이 이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시인의 이야기처럼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늘리고 성경에 대한 밑줄을 그는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밑줄 그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우리 삶 속에서 보여지는 예수를 발견할 때 감동한다는 거예요. 표지로만 살지 말고 내용으로 살아라. 성경만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라.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전했을 때 집사들이 아마 성도들이겠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분노했다 그랬어요. 삶으로 신앙을 감당한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직접 십자가를 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되어진다면 누구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 한 시간보다 나머지 일주일간의 그 나머지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보기에 과연 성경에만 밑줄을 긋는 것이 아니라 삶에도 밑줄이 그어져 있나, 우리 그거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말씀 봐야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복음 안에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복음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성경만 밑줄 긋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밑줄을 긋는 사람인데, 생활에 밑줄을 긋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허망한 곳을 쫓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진실하고 은혜롭고 유익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 근데 그 4장에서 새 사람을 5장에 가면 뭐라고 연결시키느냐? 빛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 돼야지만 빛된 모습으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제가 5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뚝 떼고 15절부터 보니까 그 빛의 자녀는 어떤 사람으로 또 연결이 되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여러분 잘 연결해서 들으세요. 새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빛의 자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삶의 밑줄을 걸려면 복음 안에서 새 사람도 되어야 되지만 지혜로운 사람도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갈수록 어려워질 때, 어두워질 때 우리의 빛으로 사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의 세계 안에서 지혜로워져야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빛의 자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바보가 살았어요. 이 소년 바보는요, 왜 바보라 그러냐 하면 동네 친구들이 모아놓고 쟤는 5불짜리와 1불짜리도 구별을 못한다고 놀림받는 친구였어요. 걔가 지나가면, 그 소년이 지나가면 다른 애들이 불러다가 한 손에는 5불짜리를 놓고 한 손에는 1불짜리를 놓고 어느 게 크냐 그러면 얘는 꼭 1불짜리를 집어가요. 초등학생이 됐는데도 1불짜리를 집어가니까 애들이 놀릴 수밖에 없겠죠. 세상에 저런 바보가 어딨냐. 5불짜리도 5불짜리가 큰 것도 구별 못하니 얼마나 바보냐. 그 지나가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그 장면을 보고 걔를 불렀습니다. 안타까워서, 얘야, 다음부터 친구들이 손을 내밀어서 5불짜리, 1불짜리를 내밀거든 꼭 5불짜리를 집어라. 5불짜리가 1불짜리의 5배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바보 소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누굴 바보로 하세요? 5불짜리를 집으면 쟤네들이 계속 할 것 같아요. 내가 1불짜리를 집은 게 벌써 130불이나 됐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세상에 진짜 바보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바보 같은데 아닌 사람이 있고요, 천재 같은데 바보 같은 사람이 많더란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바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신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남은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바보예요. 또 한 가지,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 자신만 모르는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바보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영특한 세상의 바보처럼 보이는 사람, 바보가 아니지만 천재처럼 보이는 사람, 이렇게 보이게 살려고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지혜로워지려면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구원하는 사람,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사람,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성경이 지혜롭지 못하고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임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시대가 악하거나 시대가 선하거나를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이랍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지금 성경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구절을 세월을 아끼라, 이것을 시간을 구속하라, redeem your time,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시간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주어진 유한한 삶의 인생과 시간을 가치 있게 써라. 그 가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뜻 안에 있는 것이 가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시간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이고 하나는 영적인 시간이에요. 물리적인 시간을 성경에서는 크로노스라고 하고, 영적인 시간, 마음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지금 오늘 며칠이죠? 8월 23일. 8월 23일 낮 1시를 가까이 가고 있는 이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무엇이냐? 그 시간과 상관없이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황에 어떤 것을 해야 하느냐를 깨닫는 사람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카이로스의 시간, 영적인 시간과 자기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젊은이들이요, 노인과 어르신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인은 물리적인 시간에 흘러서 그냥 늙은 사람을 노인이라고 하고, 어르신은 카이로스, 그래서 나이가 몇 세가 되든 상관없이 존경받기에 합당한 사람을 어르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노인이 되고 싶으세요? 어르신이 되고 싶으세요? 이왕 한번 살 거 어르신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모습으로 존경받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영적인 시간의 지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 에베소서만을 가지고도 수년을 설교를 했던 그 목사님인데, 오늘 본문을 설교를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첫째로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한 것이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고 광야라고 하는 현실이 보였을 때 그들은 그들의 감정을 가지고 불평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어리석도다. 불평한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감정에 지배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둘째로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욕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토록 각박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욕망을 놓지 못해서 그래요. 욕망을 놓지 못해서. 셋째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자기 자랑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뭐가 되느냐? 죄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성도가 좀 많으면 설교를 날고 겨요. 어디 한 5,000명쯤 되는 집회에 가서 설교하면은요,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목사님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저의 대단한 설교를 듣고 싶으시면 사람을 좀 더 모아서 들을 수 있도록 전도를 좀 해오세요. 여름이라고 이렇게 휑하니 앉아있지 않도록.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리석은 이유는
남을 자랑하기 시작하려면 정말 자랑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을 짓밟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자랑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로 서 있는 그 시간이 진짜 자랑이 되는 것이. 네 번째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열심이 항상 옳다고 과신하는. 여러분, 열심은 나쁜 거 아닙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찬송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이 자기 기준이 돼서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면 어리석은 욕심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네 가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에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어요. 어리석은 인생은 시간을 낭비한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의 비유를 설명할 때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문란하고 지저분한 삶을 산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돈과 정력을 낭비한 것이 그가 잘못된 소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젊음의 시간, 소중한 시간을 함부로 버렸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가계부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 가계부 쓰세요? 미국에서 가계부 쓸 만큼 그렇죠? 뭐 쓸 것도 별로 없죠. 그렇죠? 버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가계부만 쓸 생각하지 마시고 시계부를 쓰세요. 시계부.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쁘고 있는가?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허비하고 있는가? 예배의 한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 바쁨의 시대가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기를 원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경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했어요.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인지 아세요? 성령이 오면 내가 자기의 정신을 온전히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시간 씀을 한번 잘 돌아보시고 자기를 살피시고 자기의 영혼을 살피시고 자기의 한계를 살피셔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가지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찬송과 감사와 순종이 내 것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19절에서 2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시간을 구원하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의 성령 충만한 모습의 첫 번째 달라짐이 뭐냐? 내 안에 찬양이 들어오고 감사가 들어오고 순종이 된다라고 하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 쉬운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성령 충만해지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내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을 지배했던 것이 뭡니까? 찬송이었습니까? 감사였습니까? 순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영을 지배하고 있던 것이 염려와 두려움, 욕심과 거짓, 불평과 원망, 슬픔과 낙심이에요. 그것에 지배받기 때문에 내 안에 찬송과 감사와 순종이 자리 잡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소망하면 그 자리에 대신 찬송과 감사와 순종이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이 내 것에 있나?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내 안에 있나? 그것을 따지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일주일간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시켜보세요. 억지로 하시겠습니까? 예배에 참석하라, 주일 성수하라 해도 잘 안 듣는 여러분이 찬송하라라고 얘기하면 그거 한 주 하시겠어요? 찬송은 억지로 되는 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입을 통해서, 내 영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저절로 나오게 됨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이 비유를 내 안에 있어야 할 염려와 근심과 욕심과 거짓 대신에 찬송과 감사와 순종이 차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비유를 하기 위해서 술과 성령을 비교하고 있는데 18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이 구절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술 먹으면 안 돼요, 술 먹으면 죄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때 쓰라고 이 구절을 쓴 것이 아니에요. 술 취함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방탕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방탕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자기의 시간을 낭비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술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내 시간을 버리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술 자체가 나쁜 거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시원한 거 한잔 하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혼자 술 먹으면 자작이고, 술 먹다가 얼굴이 빨개지면 홍작이고, 그러다가 공짜 술을 먹으면 공작이 되고, 공작이 됐다 도망쳐서 얼굴이 하얘지면 백작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술을 왜 먹어요? 백작 되려고 먹는 거 아니거든요. 술을 먹는 순간에 온전한 정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황력과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어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술이 나를 다스리면 한자처럼 가을짓자 비틀거리며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가 정확히 분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로 채워지면 방탕이 나오지만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를 수 있는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어느 집사님께서 갑자기 저를 만나자라고 하는 연락을 하셨어요. 다른 일정을 변경해서 급히 만나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서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고충과 고뇌와 외로움 속에 제게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셔서, 그렇게 힘들 때 술 취하지 않고 목사 찾아서 기도 제목 나눠주는 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집사님을 뵈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기가 핸디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고 속상했어요. 도저히 하나님만 생각해도 감사가 나오지 않고 원망이 나오는 분이었어요. 그 컴플렉스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믿어야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애써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다리를 절고 있는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일 수 있도록 큰 일을 좀 이루어 주시고, 다리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를 듣기 전에 저를 강하게 해주셔서 힘차게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 기도 나쁜 기도예요? 좋은 기도예요? 나쁜 기도 아닙니다. 다리를 절고 있는 핸디캡의 목사가 하나님 나 강하게 써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그 나쁜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대학교 2학년 어느 날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 되신 이 목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성령이 충만해지자 내 기도가 얼마나 달라져야 할 것임을 알게 됐다. 그러면서 기도를 어떻게 받게 되었느냐. 하나님, 나를 강하지 않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만은 변치 않도록 내가 그것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강해지려고 하세요?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지라도 주님의 강함이 나를 통해 드러난다면 그것이 진짜 강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왜 찬송이 안 나오겠어요? 왜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왜 순종이 안 되겠어요? 내가 성령으로 채워지면 내 마음이 방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의 상황과는 상관없는, 그래서 어디서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 부를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염려와 걱정의 능력보다 감사와 찬송의 능력이 훨씬 큼을 경험해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집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가를 내어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요 생활입니다. 성경의 하박국서를 보면은요, 하박국은 다 갖춰진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을 때 그가 하박국서 3장 1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약하고 약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럴 때 형편과 조건에 상관없이 이 무한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한 주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시간의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버려지는 시간보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감당하며 내가 약함이 약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 강한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